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정의 달 5월만 드리는 가정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는 쫑긋, 두 눈은 반짝, 마음은 활짝 열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번 주에는 성경 퀴즈가 있었죠. 자, 이번 주에는 투표를 한번 해볼까 해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가장 먼저 받을 만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일까요? 자,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들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동시에 내가 생각한 이 사람은 왠지 하나님이 구원을 제일 먼저 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준비됐나요? 손을 들고 하나, 둘, 셋. 자, 누구인가요?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나요? 혹시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라며 속상하신 분은 없기를 바라고. 자, 이제 그 사람을 뽑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나요? 한번 말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은 아라고 하고 한 사람은 베라고 할게요. 자, 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 부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돈을 번 게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좋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위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직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까 말한 사람과는 정반대인 것 같죠?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A 같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뭔가 있겠죠? 그래요, 맞아요. A가 아니라 두 번째, B가 구원을 받았어요. 뭔가 정답은 맞춘 것 같은데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상 공개를 하겠습니다. A는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부자 청년이고요. B는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겠다라고 자신있게 찾아왔었던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잘 살고 있었고 좋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그러나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정답은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맨 앞에 서서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죄 지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죄인 세리와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일주일에 금식도 2번이나 하고요,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합니다. 그리고 세리도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가 어디 있죠? 보니까 저기 뒤에 있네요. 저기 뒤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해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이 2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이 바리새인처럼 생각했어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나는 달라.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그럴듯한 삶으로 구원을 사려고 했었던 부자 청년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나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해요. 왜요?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했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와 창녀, 이 죄인들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요, 상한 심령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죠. 혹시 우리들에게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처럼 나의 무언가로 구원을 사려고 했던 적은 없었나요? 헤어지고 닳아지고 더럽혀진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무언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낮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행한 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다시 사신 그 일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나의 죄와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보물이 있는 그 밭을 산 사람처럼 가장 귀한 진주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산 사람처럼 말이죠. 맞아요. 구원은 이렇게 은혜로 받습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나의 가망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마음에 와 닿아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겸손으로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잘못을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져 나가는 구원받을 만한 우리의 가정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